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지금 교회 건축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교회 임시처소로 이사하다 왔습니다. 지금 한참 집 나르는 중입니다. 다른 이사는 이삿짐센터에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교회 장이자는 할 수 없이 교인들이 들고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타운 2차 지금 개발에 걸려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사를 하고 교회 주변은 지금 벌써 다 부셔지고 아주 그냥 폐허 속에 교회만 남아있다가 오늘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또 꼭대기 있거든요. 아현동 제일 꼭대기에 이 교회보다는 조금 낮지만 비슷한 높이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재개발하는데 언덕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또 학교 선배고 그러니까 이참에 헌신예배 한번 모시고 얘기 좀 나누자 그러고 불렀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신예배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일단 헌신예배로 은혜를 나누고 헌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든지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우선 이 시간에 은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헌신예배인데요. 말씀 제목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하고 나오죠.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 이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해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15절 뒤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또 18절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을 해라. 바울 사도는 참 민감하시고 조심스러운 분이시고 실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아무개를 높여주고 이런 사람들 너희가 알아주라 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 이름을 들어서 설교 중에 우리 집사님 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옆구리 쿡 찔러요. 그 설교 시간에 어떤 개인의 이름을 직접 금명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또 너무 칭찬해주면 또 시기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름 안 듭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을 해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조금도 부끄럽거나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하여 누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쨌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그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편지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예배 드리면서
스데바나 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그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만 하면 아마 바울 사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면 칭찬하실 것이고 또 그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오늘 15절의 말씀, 15절에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스데바나 집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들은 아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섬기고 살려고 작정을 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정말 남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항상 섬기려고 아예 작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보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원이 있으면 수원은 경기도 지역이죠. 고린도 도시가 있으면 그 고린도가 있는 그 도시 그 근처가 다 아가야 지역입니다. 더 넓게 말한 거죠.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는 또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처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때에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최초의 멤버, 최초의 개척 멤버라는 얘기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부터 성도들을 섬기기 작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이분들은 그분들을 다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급성장 교회죠. 이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한 6개월 전도하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는 아직도 믿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해라 그랬죠. 1년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설립 멤버인 아가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계속 들어올 때에 그 교회의 설립 멤버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겠죠. 교회가 자꾸 부흥되어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래봬도 내가 1번이다. 그죠?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예배 드렸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다. 교인들이 늘어날 때마다 교회가 커질 때마다 뭔가 좀 권위가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성도들을 섬기겠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섬겼어요. 다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졌고 2차 전도여행이 지나고 또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에베소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가야 첫 열매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너희가 알듯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이때쯤 되어지면 적어도
한 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할 때가 한 50년 전후예요. 지금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편지를 쓸 무렵 이때가 한 57년경입니다. 한 7년 세월이 지났어요. 7년 세월이 지나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가장 부흥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설립 멤버인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7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대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참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쯤 아마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졌고 한 7년 지났으니까 그 교회에 이분들이 장로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스님 장로, 가장 오래된 교회, 오래된 교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겸손하고 변함이 없이 섬김의 사람이고 아예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런 시간에 그 어르신들 보고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섬김의 모습으로 아예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하면은 그야말로 설교죠. 정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그 스데바나 집 사람 자기가 전도했던 그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분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얘기지만 실상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최고 훌륭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 겸손이 일관성 있게 겸손한 거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좀 힘이 커지면서 권세가 많아지면서 달라지고 교만해진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믿음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일관성 있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고 정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사이에도 선배들이 있어요. 그죠? 고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회를 제가 예를 들으면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선배 중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선배, 또 총에서도 큰 일을 하시는 분, 아주 권위가 굉장히 높으신 그런 선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가 후배들한테 딱 목에 힘을 주고 아주 그냥 근엄하게 그렇게 하면 형식적으로야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어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별로 존경심이 안 갑니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그런 선배들 중에 또 어떤 선배는 저보다 한 10년도 더 훨씬 선배이고 한 15년 선배이고 그런 분도 어떤 선배들은 아주 그냥 만나면 그냥 친동생처럼 이렇게 해주고 허물실 대해주고 농담도 잘 받아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선배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예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젊은 목사들 모아놓고 한번 좀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니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짱이야 그랬어요. 70이 다 되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짱이야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높으신 분, 뭐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어깨 힘을 주고 권엄하게 그렇게 권위를 세울 때에 앞에서야 형식적으로야 그냥 뭐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토록 권위가 없이 허물 없이 대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면 어쩌면 우리가 좀 버릇없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 없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듯이 사람들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시려면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죽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이해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문제가 좀 많았어요. 특히 사랑이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뭐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랑장이 나온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성찬식의 문제, 그 애찬할 때에 그때는 그 애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에 지금처럼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죠. 그 시대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애찬을 나눌 때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 뭐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그리고 먹는데 그분들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더 허겁지겁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 음식을 가져와 놓고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와서 빈손으로 다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따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 있는 사람들, 음식 가져온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집에서나 먹지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렇게 먹느냐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 필요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 실질적인 사랑을 행하는,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좀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지만 누가 굶는지, 누가 지금 아픈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게 예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친척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갑자기 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척인데 권사님이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사고를 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대요. 어디서 사고 났는지, 가해자가 누군지, 또 그 뒤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가서 문상만 하고 돌아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아무리 사돈이지만 사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경우는 자살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기러기 아빠였는데 애들하고 부인이 미국 갔는데 거기서 부인이 애들하고 미국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자기들은 한국에 안 오고 그냥 영영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 남편이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기러기 아빠로 참 불쌍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시대가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각박한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그 여자를 7명이나 살해한 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박호순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멋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 박호순 그 사람 당신이 그 살해하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슬퍼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바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집에 가서 카나리아를 사왔어요. 카나리아가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잖아요. 사왔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얘가 노래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새 집에 가서 얘가 노래를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병드는 것 아니냐, 당신 병든 거 판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외로워서 그런지도 모르니까 혹시 무슨 놀이 돌아가는 그런 물레방해 같은 거 이거 노래 기구를 좀 한번 넣어서 좀 재밌게 놀도록 한번 해보시죠.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노래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또 얘기하니까 거울을 하나 한 면에 붙여보세요. 거울을 쳐다보고 쌍이 생긴 줄 알고 어쩌면 노래하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역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틀 뒤에 새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를 들고 새 집에 가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더니 새 집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들여다보더니 굶어 죽었네요. 먹이를 안 준 겁니다. 그러고 노래만 자꾸 부르라고 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지 아니한가? 배고프냐?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굉장히 굶주리고 저 며칠째 굶었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쌀뜨개 쌀 퍼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선배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구역 권찰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다가 그 권찰님 집 현관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가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난초래요. 근데 난을 나무로 얼마나 정교하게 깎았는지 정말 그 난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들어가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집사님 저는 이 난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권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몇 년 전에 우리 남편 그 친구가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 기념일날 선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붙여놨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구도 나누고 그러고 마치고 나오는데 그 권찰님이 무엇을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 집사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바로 그 난이에요. 목각난. 아니 그 귀한 것을 결혼 기념일로 받은 선물을 어떻게 이것을 나한테 줍니까? 라고 하니까 그 권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물건은 나눠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이미 그 난이 충분히 대접을 받았고 이제 집사님 집에 가서 또 그 난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쏴주더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아끼던 것도 후히 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다른 모든 일에도 그렇지 아니할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필요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18절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특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죠? 나와 너희 마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지만 특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베소에 지금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주로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부흥을 시키고 그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3차 여행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까지는 오지 아니하고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내에 당파가 생겨가지고 분파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바울과 반대되는 다른 파에서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이 좀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는 좀 말썽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여자 문제, 그런 축첩 이런 일을 하고서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중요한 자리를 앉혀놓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화가 나고요. 아까 했던 애찬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가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하는 사람들 생기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지금 고린도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그 몇몇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지 아니할까. 또 어쩌면 내가 가면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런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지 않느냐. 또 이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여튼 마음에 고민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만 생각하면 지금 속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에 바로 이 스데바나가 몇 사람과 함께 에베소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뭐 지금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안식년 때 제가 거기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때는 그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만 갔어요.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배를 예약을 해놨는데 가니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이 항구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거기에 현지 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배가 앞으로 3, 4일 안에는 못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버스를 타고 이스탄불로 가는데 밤에 9시에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새벽에 7시나 8시쯤 됐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쯤에 이 시대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에베소에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온 거죠. 바울을 만나러 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도님, 어떤 소문이나 그런 얘기, 떠도는 얘기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뭐 사도냐라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린도에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려고, 그 얼굴을 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고린도로 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시원해졌다.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그 사역자는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우리 전도 회원들은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사역자를 더 시원하게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2-3주 전에 그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85세 되신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님 장로님한테, 시무장로 스님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목사님을 만났지만 지금 목사님이 제일 좋아, 제일 훌륭해, 그러더랍니다. 스님 장로님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줘요. 기분 좋죠? 시원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목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부모가 다 없는 청년이 있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큰 청년이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학력고사를 잘 쳐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대구의 경북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한 2학년 다니고 3학년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고 학과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고민을 하다가 올해에 시내에 있는 어떤 대학에 의대를 다시 시험을 쳤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록금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놈인데. 근데 그 소식을 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얘가 계속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방학 때나 한 번씩 올라오고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대학의 의대를 또 다시 시험 치다 보니까 이제 좀 바쁘고 그랬겠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장학금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장학금 다 나가버렸고 또 장학위원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 꼭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이고 방학 때는 얼굴 보이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고민이 되고 이놈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사람들하고 돌아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에 요즘 뭐 교회 이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 정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던 중에 제가 그 얘기를 설거머니 흘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만은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아이 장학금이랍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목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시원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답답한 사람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 75살 되신 그 안수 집사로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열심히입니다.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기도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새벽에 이분이 꼭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5분도 안 돼가 다 집에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 근데 그 내용도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딴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건데 우리는 왜 합니까? 우리 당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예 기도를 빙자해서 성토대회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성토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다 가버려요. 하루는 젊은 장로님이 다 듣다가 자꾸 교회에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다가 한 번은 얘기했대요. 차라리 집사님 새벽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또 집에서 혼자는 기도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했어요. 옆에 교회, 이웃교회에. 이웃교회 가서 또 막 성토대를 막 하니까 이제 남아연교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분이 남아연교회라는 건 다 알아요. 전화가 막 옵니다. 남아연교회 무슨 문제 있어요? 참 답답한 분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리고 뭐 성경 공부, 부흥회, 세미나 나이 드신 분이 다 쫓아다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열심히 가는데 어디를 가냐 봤더니만 신천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초신자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신자 남자 집사도 아니에요. 초신자인데 그냥 신천지에다 완전히 펑덩 빠뜨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지금 왔어요. 자기는 그래도 가지는 않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교회에서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목사님 잘 섬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시시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 부목사님은 그분이 새벽에 나오면은 하여튼 그 스피커를 최대한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사역자의 마음을 잘 읽고 위로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부어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